이번 주도 시편을 한 편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4편을 보았는데 위기의 상황과 함께 주변의 조롱, 억울한 누명, 또 거짓된 모함,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을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편 27편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삶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지난주 24일에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한 가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최희준이라고 그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길 뭐 이렇게 하는 그 노래를 하셨던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이분을 제가 좀 이렇게 모셨던 분인데 멀리 있으니까 뭐 구음을 듣고도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다녔는데 다방에서 노래를 DJ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계기가 돼서 미 8군 무대에 데뷔하면서 대학교 다닐 때에 가수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미 8군에서 노래 부른다 그러면 정말 실력 있는 가수로 그렇게 인정을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이분의 노래를 이 음반 말고 육성으로 직접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번 노래를 들려주시는데 자기 노래가 아니고 그 당시 유행하는 젊은 사람들의 노래였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현우가 뭐 이런 가수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음성도 좋고 또 너무너무 잘하셔서 정말 속되게 표현해서 오줌을 쌀 지경이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야, 정말 하늘이 낳은 가수구나. 요즘같이 뭐 춤이나 뭐 이런 거로까지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노래로만 하는 시대니까 실력이 나오죠. 이렇게 노래를 잘 하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게 나중에 많은 문제가 됐다라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참 구수하고 노래를 잘 하시니까 주변에서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판을 내라. 새로운 곡을 또 이렇게 가서 판을 내라. 판을 여러 번 내고 또 그때는 방송이 또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때였으니까 순회 공연을 가는 거예요. 지방에 극장 같은 거 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모아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 비용을 다 본인이 다 냈다고 합니다. 막 돈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쓰는 거예요. 갈 때마다. 원래 이분은 안양에서 그 만성군의 아들이었어요. 토지도 많고 그랬는데 판 낼 때마다 땅 팔고 지방순회공연 갈 때마다 땅 팔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사업을 하라고 옆에서 또 부추기니까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그 땅을 다 팔아버렸대요. 다 팔아먹었대요. 그 이후에 나중에 땅값이 지금 이 안양이 시가 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말하자면 몇 조 될 그런 재산인데 다 팔아버린 거예요. 구남매의 맞이에요. 근데 재산을 그런 식으로 다 마디가 다 팔아버리고 형제들한테도 원망을 많이 듣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말년에는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안양에서 만안구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마치고 이제 이렇게 그 이후에 제가 뵀는데 자신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국회의원 나올 때도 또 빚을 져가지고 굉장히 공부하게 됐는데 재정적으로 어렵게 된 원인을 그놈의 인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인기가 많고 주변 사람들이 다 좋다고 떠받드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그거에 생각이 나서 옆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있냐,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또다시 순회공연 가고 돈 이렇게 다 써버린 거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판을 내고 순회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소원대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세월이 가면서 인기가 사그라드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권하는 말도 있고 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빚을 내서 선거를 치르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쪼들리는 삶을 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 인기, 이 명예 이것이 말하자면 끊기 어려운 중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참 점잖고 또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인격자예요. 그런데 자신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주목받는 거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간절하게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권력이나 명예, 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도 뭔가 여러분들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무엇을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까? 유럽에서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씨가 아주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산골짜기 통나무집에 숲속의 여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라. 소원 3가지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무엇든지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준다 하니까 무슨 소원을 말할까? 무슨 소원을 말할까? 둘이 의논을 하면서 난로가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뭐 시시한 소원 말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어떤 소원을 말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막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할머니가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소세지라도 하나 있으면 먹으면서 생각하지.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소세지가 하나 딱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소원 3가지 중에 하나 써먹어버렸잖아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놈 소세지 보기도 꼴도 보기 싫다. 저 할망구 코에다 갖다 붙더라. 또 보니까 소세지가 할머니 코에 가서 붙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2개나 써버렸어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 분이 죽은 할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소세지야 할망구 코에서 떨어져라. 그렇게 3개의 소원이 다시 가버렸대요. 우리에게 만약 이 소원, 단 하나의 소원 말하면 무슨 소원을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그 단 하나, 일평생 하나 엎드려 주시는 그런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 말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께 아뢰 소원 하나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한 가지 소원,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 7절부터 했으니까 4절을 안 보았는데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다.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다.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니까 좀 우리는 아름다움은 여성성 이런 걸 이제 말하기가 쉽고, 여호와는 남성성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잘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어색함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 말로 노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쁨을 준다, 또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은총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주로 은총으로 번역을 했고, 지금 이 NIV에서는 뷰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상태,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5장 2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곧 여호와의 영광,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여호와의 영광을 등치시켜 놨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시인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도 또 풀어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뜻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다윗 때는 성막이죠.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 성막 위에서부터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하늘로 쭉 뻗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서는 그 성전에 사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문지기로 있는 것도 소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시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보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살기를 원한다 했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NIV 성경에서는 to seek him in his temple,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심을 보는 것이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나 결국은 비슷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성전에 사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누리고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의 처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그런 의미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에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쫓아와도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 쫓길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아올 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6절에서 나를 둘러싼 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10절의 표현을 보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부모가 버렸다는 의미보다 그렇게 부모까지도 버릴 정도의 절박한 상황 그런 거죠. 부모가 나의 존재가 위협이 되면 피하고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 구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이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들으셨다는 말씀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것으로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시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임재를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우리가 찾읍시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편의 소원이 아니라 정작 알고 보니까 하나님 편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며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의 그 설계도를 받는 동안에 이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자기들을 인도해냈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춤추며 뛰어놉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셨고 어떤 형상으로도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참으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끌어내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그들을 벌 주고 죽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 주십니다.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곳에 있는 7 부족을 다 청소해 주겠다. 가서 잘 살아라. 나는 가지 않겠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얼굴 찾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사실상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끼리만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기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 독백에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인은 설사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노하여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 그저 독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만 행사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가 사람의 뜻과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시인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현실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12절을 보니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이 있고 거짓으로 위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악을 토하는 사람이 시인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탄식시에는 일반적으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실한 성도가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자유로운 목자와 같이 길을 안내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룬 사람이라야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뜻을 잘 아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평소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험악한 위기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시인은 14절과 같이 노래합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다리는 것도 능력이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결단을 하십시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는 말을 소리를 내어서 말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